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이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와 10절부터 1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크게 이렇게 묶으면 엘리사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보시면 12장에서 바로 전장에서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14장으로 또 돌아가시면 남유다 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3장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특별히 오늘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와 이 요아스,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 이 왕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배우는 국사책처럼 그냥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뭐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뭐 이런 걸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시험 치듯이.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보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역사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어려운 말 수는 있겠지만 역사라는 독일어의 그 두 가지 말 가운데 그 히스토리에와 그 다음에 게시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 게시테라고 하는 것은 미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조금 뭐 더 좀 어렵게 말하면 역사관, 사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 히스토리를, 그 팩트적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괴시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열왕기하가 역사서의 한 장르를 따르고 있을 때에 이 역사의 이 저자는 단순히 히스토리에라는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평가하는, 저자가 평가하는 괴시태, 그러니까 미닝, 해석된 역사이죠. 그것도 똑같이 우리는 역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된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먼저 역사적 사실들을 지금 이 저자가 기록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요아스 왕의 통치 부분이 나오고 있죠. 예후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평가를 하기를 이 부분이 이제 괴시태이죠. 괴시태. 그러니까 저자가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 있었고 그 벌로 어떻게 됐냐면은 아람의 군대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계속 학대가 되니까 괴로우니까 요아스가 여호와에게 간구를 했죠. 그리고 또 이 간구한 부분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구원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이 아람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뭡니까?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고, 다시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요아스, 또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멸절하는데요. 북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타작마당의 티끌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요아스가 끝나고 다음 왕 이 요아스의 아들 이 요아스의 통치 부분이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16년간 북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했고요. 역시 평가는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거기에 떠나지 아니했고 그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최악의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록은 없고 단지 남유다 왕과의 그 왕인 아마샤와 싸운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특별히 다른 기록은 하지 않고 최악의 평가만 남겨놓았습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시면은 14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거기에는 총 세 부분으로 또 좀 나누어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 엘리사가 병에 들어있고 그 병을 병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사가 병문안한 요아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14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20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조금 이상하게도 그 예언한 사실, 앞에 부분의 14절부터 19절까지 그 예언한 사실에 대해서 예언의 성취가 22절부터 25절까지 있으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 보시면은 오늘 그 엘리사가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아스 왕이 듣습니다. 문병을 가는 것으로 이 부분을 시작하죠. 거기에 엘리사를 칭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안타까워했는지 이 엘리사가 두 개의 징표를 요아스에게 줍니다. 이 첫 번째 징표가 뭐냐면 활과 화살을 구해오라고 하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라. 이 말은 결국 이 화살은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이기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징표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표는 뭐냐면은 화살을 집어 땅에 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가들이 이 행동이 땅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인지,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화살을 쐈으니까 이번에는 땅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했는 것인지 땅을 그냥 치라고 했는 것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행동의 숫자, 요아스가 3번을 땅을 치게 되거든요. 이 행동에 대해서 엘리사가 화를 하게 되고 왜 고작 3번밖에 안 쳤느냐, 뒤에 6번 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대화가 이끌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3번이 뭘 의미했냐면은 바로 너가 아람 군대를 이기는 수, 그러니까 3번 이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예언의 성취가 22절부터 25절까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20절부터죠. 20절과 21절에 있는 이상한 사건 하나 기록하게 되죠. 엘리사의 장사의 부분입니다. 그 엘리사 장사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엘리사를 장사 지내다가 모압의 도적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놀라서 엘리사의 죽음을 던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무덤에. 그때에 엘리사 뼈에 닿은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것은 보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역사가가, 이 열왕기의 저자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을 왜 중간에 이렇게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이 해석은 조금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너무 이렇게 지나간 해석이 아닌가. 또 3번을 쳤느니 왜 동쪽으로 화살을 보냈느니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자꾸 이런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열왕기의 하가 장르가 역사서라는 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하는 해석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들에 대해서, 이 본문들에서, 이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을 보시면은 요아스와 그 요아스의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가 뭐가 나오냐면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그 여로보암 죄 가운데 행했다라는 사실로 이 두 왕이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성도님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보시면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절기나 제의 등 이 의식적인 문제들을 인간의 판단과 이 편의에 의해서 이 조정을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요, 인간들 편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이것을 행했지 폭군은 아닙니다. 폭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폭군은 오히려 누구냐 하면은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르호보암은 당연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편애했고, 자기 지파니까요. 편애를 했고, 나머지 지파들은 굉장히 일, 사업, 뭐 이렇게 공사 이런 데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 노동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 르호보암을 통해서 협상을 하면서 뭡니까? 자기들의 그 지파들의 그 노역을 조금 감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평화롭게 화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오히려 더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솔로몬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솔로몬도 폭군에 가깝죠. 그 자기의 성전을 짓는 거, 자기의 궁전을 짓는 그 노역이 엄청났습니다. 그냥.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오히려 여로보암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들의 악함을 표현하는 마치 후렴구처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 죄에서 거했다. 안에 그 가운데 행했다. 이거로 그 모든 폭정, 그 악함을 대변했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 말은 결국 여로보암이 단순히 우상을 만들고 신앙을 왜곡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신앙을 왜곡한 그 문제가 결국 무엇과 연관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 정치를 못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죄의 표현들 보시죠. 구약이 말하는 모든 죄의 표현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보시면은 율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율법을 범했다, 단순히 율법을 범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도 보십시오. 왜 범죄가 되었습니까? 왜 그토록 원죄가 되었냐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죠. 그러므로 여로보암과 똑같은 범죄, 우상을 만들거나 뭐 제의적인 문제를 자기 판단대로 행하거나 이런 범죄를 똑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다음에 요아스의 범죄가 여로보암의 죄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열왕기하 저자의 판단은 그들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2절하고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보시기에라는 이 표현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인. 이 아인이 뭐냐면 평가, 얼굴, 지식, 모습,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악한 것이죠. 세상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는 뭐로 보일까요?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이 아니고 바로 아람 군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아람 군대가 아니죠. 바로 그들 자신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 자신.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똑같은 역사의 사실들을 다른 관점으로 파악하게 되죠. 인간의 언어도 똑같이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이 되죠.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는. 그렇죠. 우리가 학적으로 말할 때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이죠. 학적인 단어니까. 그런데 의인간아, 이거는 뭡니까? 나쁜 의미이죠. 그런 것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이 역사의 사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PPT 자료를 하나 보실까요? 자료를 하나 보시면은 이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독일 장교입니다. 아돌프 아히만이고,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전범입니다. 전범. 유대인 학살 전범이었죠. 유대인 학살 전범이었고,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역할은 결국 히틀러의 총통의 명령에 의해서 수용소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하는 그 배분의 문제를 다뤘던, 거기에 가장 지위가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전쟁이 끝나고 전범으로 몰리게 되고, 전범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게 되냐면 결국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가면서 얼굴도 다 고쳤어요. 얼굴도 다 고치면서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숨어 있다가 그 장남 아들이 그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한테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때 당시에 전범으로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장남인 아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장남이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결국 유대계 아르헨티나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계 그 아르헨티나인 그 딸이, 그 여자친구가 결국 아버지한테 얘기하게 되고, 그 아버지한테 여기서 여자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만이 결국 모사드, 이 아버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고발하게 되고, 이스라엘 정보기였던 모사드가 아르헨티나로 잠입해서 이 사람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르헨티나 잡아온 이 아돌프 아히만을, 칼 아돌프 아히만, 이 아히만을 유대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결국 이 장면 속에서 그 아돌프 아히만은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변호하게 됩니다. 그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한 것은 뭐였냐면은, 나는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군인은 나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이다. 만약 내가 상사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나는 군법에 해부돼서 결국 사형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 총통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형당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만은 길티인가요? 아니면 not guilty인가요? 어떻습니까? 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나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연인이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독일 여성 철학자가 그 밑에 보시면은 에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 법정을 그대로 보고 평가를 내렸죠. 그 평가가 뭐냐면은 결국 이 아돌프 아이만의 죄는 그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돌프 아이만의 죄는 그 당시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판단 중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판단 중지. 한마디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군인으로서 판단 중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죄는 판단 중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역사라는 관점의 사실에서 그 아돌프 아이만의 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그 아돌프 아이만이 아우슈비츠로 보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고요. 그런데 다른 수용소로 가면 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았고요.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행동을 게시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아돌프 아이만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이 아돌프 아이만은 죄가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독일 사회였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죠. 살인자죠. 어떻게 똑같은 역사적 사실 가지고 다른 평가, 다른 역사적 의미를 돌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요.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결국 요아스와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를 과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평가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들의 판단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판단할 때는 늘 아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교훈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저자는 이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석가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쨌든 여호아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악을 행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다시 악한 자로 돌아갈지언정 지금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들어주신다.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맞지 않는 해석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해석에 좀 하기를 알면서도 쏘아주신다라는 해석도 누군가는 했습니다.
이거는 본문 전체를 보지 않은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사실 보시면 이 본문의 실제적인 독자가 누구일까요? 이 본문의 실제적인 독자는 열왕기하 저작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열왕기하 이 저작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한 530년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전후 정도, 전후일 것이다.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실제적으로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1차 포로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속는 셈 치고 악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을 여호와께서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 노예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처럼 지금 이 소리, 여호와스의 간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원어의 해석입니다. 원어의 해석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아스가 간구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입니다. 왜 들었는지. 왜냐하면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키라는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무엇 때문이냐? 저희의 학대받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구원자를 보냈을까요? 구원자를 보내요 아람 군대에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원어의 직역의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학대받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초점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것처럼 악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학대받는 자신의 백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건은 여호아스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여호아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죠. 따라서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는, 사건에는 보이는 것, 실제로 실질적인 사실, 이것만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악한 자라도 기도하는 여호아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학대받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초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함께 하나님이 그 역사의 긴 시간의 순서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보시면은 아람 군대에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자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가 있습니까? 확실한 정체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구원자가 누굴까? 분명히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에게서 회복을 했는데요.
누굴까?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수르의 아닷 니나리 3세, 아닷 니나리 3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아스의 통치 시기 때 아수르 왕이었던 이 아닷 니나리 3세가 기원전 803년경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메섹을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니까 그때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아람의 봉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학자들은 이 구원자가 누굴까? 아닷 니나리 3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도님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도록, 왜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저자는 역사적 사실에서 보이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 있었잖아요. 아람 군대로부터 회복하는, 북이스라엘을 경험하는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왜 구원자를 감추었을까요? 지금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열왕기와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구원자의 정체는, 실제적인 구원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항상 문제는 뭡니까? 항상 문제는 인간적, 역사적 사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에 보이지 않아요. 역사의 사실이, 팩트, 히스토리에 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는, 누군가 주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여호아스를 보시면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서 이걸 말하고, 여호아스를 보고 악한 자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호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여호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또 다른 열강이 분명히 아수르 왕인 아닷 니나리 3세가 분명히 구원해 준 건 맞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구원해 준 그 사실은 분명히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열왕기하 저자는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절정에서, 그 절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엘리사의 그 죽음을 무덤에 던졌을 때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죽음을 던졌을 때 다른 시체의 뼈가 희생하는 기적을 우리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넣었을까요? 굳이 안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10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은 요아스가 엘리사를 문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활을 이용해서 요아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예언의 성취가 22절에서 25절까지 예언의 성취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장 구성상 10절부터 19절, 19절 다음에 20절은 22절부터 25절까지 사건이 딱 보이면 그걸로 정확하게 하나의 해석, 예언을 하시고 예언에 성취되는 것이 문장 구성상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왜 샌드위치처럼 그 속에 엘리사의 그 죽음에 관한 자세한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넣었을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그 샌드위치의 역할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엘리사의 뼈로 살았다라는 것은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실제로 그 엘리사의 뼈를 매개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부분을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죽어서도 능력이 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어서도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하느냐, 왜 이 엘리사가 왜 하나님의 이 능력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14절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또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엘리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가 바로 엘리사의 뼈가 닿은 즉 그 죽었던 뼈가 살아난 것처럼 그 능력과 은혜가 바로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 그리고 죽음, 그 실제적인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샌드위치에 넣었을까요? 샌드위치는 빵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샌드위치 속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 엘리사의 죽음을 넣은 것은 바로 이 설명이 바로 주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 구조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역사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실제로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샌드위치 위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결국 열왕기하의 저자는 결국 주관자가 누구냐? 인간이 살고 인간이 죽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누가 좌우하느냐라고 묻는 것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서 열왕기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아스가 대단한 왕이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 속에서도 예언이 성취한 것이 단순히 요아스가 대단한 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하 저자는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을 보시죠.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셨습니다. 한 BC 3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공생애를 하셨고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 6월절을 3번 겪었으니까 3년 공생애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죽었다라는 사실까지는 모두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경험한 사실처럼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성도님들, 오늘 강의안 받으셨죠? 강의안 뒤편에 보시면 참고가 있습니다. 참고가 있으면 요세푸스라는 저자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입니다. 히스토리안이죠. 요세푸스라는 저자가 유대의 고대사를,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18권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에 실로 우리가 그를 한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진데, 그게 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한 현자가 출현하였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한 자였고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하고 나서 쭉 또 죽는 사실, 고소대에서 빌라도가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내려보시면 경이로운 일들에 대하여 말한 바 그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건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역사가는 그냥 그가 있었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어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바벨 밑에 한번 보시죠. 바로 그 밑에 부분은 B 사내들인 43A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 B라고 하는 건 바벨로니안 탈무드를 얘기합니다. 사내들이라는 제목의 43구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6월절 전야에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는 유대인 문서입니다. 기독교인 문서가 아니고 유대인들 문서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6월절 전야에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 그가 처형되기 40일 전부터 전언자가 나와서 그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 유혹하여 배교로 있기 때문에 돌로 내침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돌로 내침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처벌 방식은 돌로 쳐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예수는 마타이, 니카이, 네제르, 분이, 토다라는 5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마타이는 마테, 네제르는 나사렛인, 나카이는 니고데모, 분이는 보아느게, 울의 아들 있죠. 그 다음에 토다는 다데오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쪽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 예수님도 역사적 사실 가운데 그랬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 라고 역사책의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처럼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이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의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면 마태복음은 구약을 반드시 인용합니다. 왜 구약을 인용했을까요? 왜 구약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역사적 사실이 사실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은 바로 그 이면에 역사를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해 보면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나요?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각대로, 아니면 남들의 시각대로, 아니면 똑똑하다는 사람의 시각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의 시각대로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시각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큐리오스다, 주님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허접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는 우리의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구겨졌다 하더라도 5만 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구겨졌다 하더라도 5만 원짜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은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치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할 거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